우리 그루터기가 완전 강행군으로 밥 먹자마자 와서 지금 참 이게 졸음올 시간인데, 이런 때 강사한테 뭐 하라 그러는 건 그냥 자장가 부르라는 게 낫지.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그루터기 교회 교인들은 롱 메시지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길어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셔서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괜찮아도. 저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어디 가든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두 번째는 잘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여자를 잘 만드셨는지 남자 앞에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남자의 표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워우 맨. 그래서 워먼이 됐대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워우 맨 했대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작은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앞서 만든 미니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아셨어요. 셋이지만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시고,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됨을 한번 맛봐라. 내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 너무나 좋구나. 한번 둘이 아니고 하나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가정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이라기보다는 지옥 같은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반지를 받잖아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받습니다. 엔게이지먼트 링하고 웨딩 링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링을 더 받는데요. 엔게이지먼트 링 받고, 웨딩 링 받고, 서퍼링, 그 다음에 보링. 이렇게 된대요. 그냥 고생하다가 그 다음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같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같은 지붕 아래 산다 뿐이지 하나됨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옛날 얘기고. 보통 이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이제 누굴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내가 누구랑 평생을 같이 살 것인가 찾는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열심히 찾아서 눈이 맞아서 또 마음이 통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해서는 뜨겁잖아요. 젊은 부부들 보면요 뜨겁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이글이글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닭살 돋게 그러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이럽니다. 얼마 지나면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산다 그래요.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 부부들이요, 서로의 사랑이 쳐다보면서 오고 가고 하다가 이 사랑에 실망하면서 그 다음 사랑 대상을 찾습니다. 인간은요 항상 사랑할 대상을 찾는 그런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 대상을 찾고 있는데 찾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부부가 나누던 사랑이, 서로 쳐다보던 그 사랑이 아이에게로 그 다음에 집중이 돼요.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서로 멀어져 가고. 이제 아이를 사랑하면서 아이에게 모든 걸 퍼붓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춘기 지나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 실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을 퍼붓는데 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고 또 부모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실망과 절망으로 그냥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많은 한국에서 요즘 전에부터도 했지만 이 황혼 이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다 혼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면 아이들의 혼사에 지장이 될까봐 거기까지는 참아줬다가 그 다음에 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절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꼭 보면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문제가 100% 있습니다. 100%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집안에서 폭발해야 될 거 교회 와서 폭발시킵니다. 집안에서 화풀이 할 거 교회 와서 화풀이 해요. 그거 뭐 틀림없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막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말끝마다 가시도돈말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꼭 어디에선가 한강에서 뺨 맞고 와서 종로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나요?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서 하여튼 다른 데서 이 가정에서 그것을 여기서 폭발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안수 집사 장로 세울 때요, 뭐 그분의 뭐 신앙생활도 보고 헌금 생활도 보고 어디서 봉사하셨나 어떤 훈련을 받았나 다 보지만요, 또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게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부인하고 아이들한테서 추천서 받아와야 돼요. 추천서 받아와야 돼요. 진짜 성경에 보니까 감독이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거요, 그거 쉽습니다. 주일로 와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거,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교회사역과 뛰어놀 수 없다는 게 거기에서 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고, 이 집안에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 언젠간 교회에서 사고칩니다. 가정에서 사고치는 사람 언젠간 교회에서 사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천국을 맛보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술처럼 술은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값이 오르고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김치 같아요. 처음 담갔을 땐 좀 맛이 괜찮다가 가면서 점점 쉬어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죽처럼 돼버리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벌써 가정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또 이 그런 과거에 참 말 못할 이런 어려움도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사탄의 전략을 보면요,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동성애 이것을 굉장히 아주 보편화시키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세상의 흐름에 이게 잘못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지 죄라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뭐 이 골수분자 또 이렇게 꽉 막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것에 반대했다간 큰일. 우리 셋째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에는 이제 그런 그 게이 레즈비언 LBGYT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화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는 슬쩍 피한대요. 거기에 참여하기 싫어서 그냥 피하면은 너 어디 가냐고 부른대요.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조용히 하고 말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해도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면 너는 완전히 찍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런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인생관을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은 그걸 대물림해요. 제가 이래봬도요,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뭔가를 좀 잘 뭐 보여줘야 시키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기술이 있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만이 낳았으니까 그 무언가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니까 애를 그렇게 많이 낳지 생각해서 아마 지도 목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가정의 이야기들이 거의 똑같아요. 아버지들 거기 오는 분들 보면 아버지 학교에 보통 대강 이렇습니다. 나만치만 해보라 그래. 나만치만 해보라. 나는 아버지 학교 필요 없어. 등 떠밀려 온 사람들이 한 70-80%는 됩니다. 아내가 제발 내 소원이니까 가달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나만치만 하라고. 근데 이제 딱 와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눈물구멍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모든 배계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잘 숨기고 있다 뿐이지.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요, 아버님들이 그렇게 다정하고 뭐 가정적이고 이런 걸 모르고 자랐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평생 40년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어요. 목사님으로는 최고였어요.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교회에 다 드렸어요. 교인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걸, 생명을 바친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가정의 아버지로서는요, 빵점이었어요. 전 아버지 보고 싶으면 일 저지르면 혼나러 아버지 뵈러 갔어요. 손 들고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아버지 뵙는 시간이에요. 혼나면서. 그러는 아버지랑 논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한번 놀러 갔댔어요. 어디 놀러 갔댔냐 하면 저 몬트레이 살 때였는데, 몬트레이 캘리포니아 거기서 이제 낚시하러 가자. 낚시하러 부둣가에 갔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병이 또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게 참고 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걸 잘 못해요. 한 10분 15분이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설교 준비 막 하다가도 10분 15분 되면은 막 그냥 근질근질하고 해서 가서 냉장고 한번 문 열어보고 지금 먹을 거 없나 한번 보고 와야 돼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낚시하자고 가서 이 낚시는 딱 담궈놓고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한 30초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러 아버지랑 갔다가 혼나고 왔어요. 남자 자식이 참을성이 없이 막 그러냐고 혼나고 왔어요.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걸 깨달은 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받은, 부모님에게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가 많은 경우에 부모의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저희 아버님 70세 생신 때 잔치를 차려줬습니다. 친구분도 오시고 다 해서 이제 잔치 다 끝나고 아버님이 가족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아버지가 우리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좋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좋구나. 아버님 벌써 이제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그러셨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후회스러운 건 없었다.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뭐 가정에서 뭐 아내에게 뭐 사랑스럽지 못하고 그랬어도 뭐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뭐 그냥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도 그 음성을 생각하면요, 막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아버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돌아섰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구나 라는 그 한마디에 딱 맥혀있던 그게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한마디가 저런 파워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 아빠 되신 분들,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가요, 대물림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아버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무식하게 애들 패지 않겠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데 인간처럼 안 대하고 동물처럼 팰 수 있을까? 난 절대로 아버지 되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안 굴리려 했는데, 제가 아버지 되고 나니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한테 듣던 verbal abuse, 그리고 아버지가 매들고서 막 달려든 저한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깜짝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분명히 여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주워 들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벌써 여기에 그 안 하겠다고 한 그것이 벌써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요, 쓴뿌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뽑지 않으면요, 제거시키지 않으면 대물림합니다. 계속. 우리 가정 여기에서 이 쓴뿌리와 이 상처와 아픔은 나로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리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정의 가정적인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큰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우리 작은 가족 형제 자매라 부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족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을 예배함, 사랑함, 용서함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시작돼서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렘넌트 교회 우리 액티브 집사 서약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서약서 쭉 나오는데 7가지에 여기 동의해서 하는 분들 사인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읽기 적극 참여하며 예배관에서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고 여행할 경우에 다른 교회 가서 하고 당회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닿는 대로 헌신하고 11조하고 덕을 세우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모든 모임에 하는데 가정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 목사님이 가정에 모범된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좋은 모델로 목사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우리 목사님 참으로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남편 돼서 우리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흑인 교회들 보면요 제가 흑인 교회 가서 놀란 게 있어요. 흑인 교회들은요 자기들이 항상 눌려 살았다는 노예의 후손이라는 이거 있어서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기들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걸 보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도 보면요 흑인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데 11조 감사 헌금이 있고 또 러브 어퍼링이라 그래서 목사님 사진이 붙어 있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이건 목사님한테 직접 가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직접 헌금하는 것은 재정부에서 열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직접 간대요. 목사님들이 흑인 목사님들 보면요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 LA에서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찰스 블레이크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 덴zel 워싱턴 매직 존슨 이런 분들이 많은 흑인 연예인들이 그 교회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은 옷도 그냥 이탈리안 숫에 손가락마다 반지 끼고 그냥 벤츠 클래식 빈티지 벤츠 타고 오고 운전사 있고 바디가디까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임들에 오면은 What's wrong with you?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너 그 뭐냐 그랬더니 I don't want this but my people want me to dress up like that. 그렇게만 해요.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저렇다 해갖고선 모델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으로 저는 렘넌트 교회가 참 그 교회 가면은 망가진 가정들이 고쳐진 데더라. 병든 가정들이 건강해진 데더라.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참으로 가정에서 모델스러운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그런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말씀에 굉장히 요즘은 강해 설교라는 자꾸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해 설교가 좋은데 자꾸 강해. 이 강해 설교를 말씀을 파고들고 요즘은 하도 말씀을 파고들어서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말씀 예수님은 너무 심플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스템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맛보는 것을 이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선 죽도록 고생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리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빠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녀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부부끼리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을 여러분과 조금 좀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제 아내하고 둘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우리 저 아주머니가 좀 바쁘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 또 제 아내는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그 목사님이 그 영어 여기 다들 잘하신다고, 어르신들도 영어 실력이 보통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시간 되면은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것만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유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교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자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혈육을 굉장히 따져요, 그렇죠? 혈통 이걸 많이 따져요. 누구의 피를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교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가 난 자녀들, 이 자녀들은 부부 사이는 남남이고 부자 사이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땐 그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정에서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관계예요. 그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 거라서 소중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자고 하는데요, 청지기는 단지 시간과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 그 단어를 성경에 보니까 눌러스,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가 가진 내가 재산이 있다 하여도 다 주인 거예요. 내 시간도 주인 것이고, 내가 노예로서 아이를 낳다 하면 그 아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내 거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저희 가정에 넷 낳고 두 아이 입양했는데, 처음에 아내가 입양하자 그럴 때 저에게 근심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 하면, 입양하는데 돈 드는데 우리 돈 없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론 하면 되지 않냐고.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난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입양한 아이들, 우리가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그렇지만 내 아이가 있는데 오면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똑같이 사랑한다 해도 그래도 이게 아이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 별난 생각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내 아이, 우리가 난 아이, 그 누구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누구 거냐?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성령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났더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실 아이들은 이제 내 아이하고 이제 얘까지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배 반복이 틀린 거예요. 요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왔어요. 이제 다섯째는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신 방법만 틀리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선물,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니까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법만 틀리다 뿐이지 하나님 것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고 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입양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해서 다 이제 아이들 동의를 받습니다. 오케이, 엄마 아빠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도 그때 어렸으니까 오케이, sounds good, one more. boy or girl? 그랬더니 보이들은 보이를 원한대요. 그리고 우리 그땐 딸 하나 있는데 아들, 딸,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한테 물었어요. 오케이, your turn. You want girl or boy? 그랬더니 I want boy. 그러는 거예요. 다 보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I wanna be the only girl. I wanna be special.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딸이기 원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는데 며칠 있다 오더니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I need a sist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sister로 하자. 그래갖고 딸이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우리 큰딸하고 얘하고 7년 차이예요. 진짜 저희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거 외에는 얘가 학교 가기 전에 모든 거 다 준비해주고, 머리 빗어주고, 옷 챙겨주고, 숙제 도와주고, 작은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입양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 이제 얘가 2살 때 왔는데 조금 자라갖고 얘가 한 8살, 9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공개 입양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니하고 오빠들은 엄마 배통에서 보내주시고 너는 엄마 아빠 가슴에서 난 아이다. You were born of our heart. So you're special. 그랬더니 우리 넷째가 I want to be born of heart too. 자긴 왜 엄마 배로 왔니? I don't like stomach. I want heart.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얘가 8, 9살 되더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2가지 크게 감사한 것이 있대요. 하나는 많은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God sent me to this family. I'm so thankful.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 번째 감사함이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Out of all the parents in the world, God gave me mommy and daddy as my mommy and daddy.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부모 중에 엄마 아빠를 내 엄마 아빠로 만들어준 게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아내한테 또 하자. 하나이가 이렇게 변하는데 한 생명이 이렇게 변하는데 또 하자. 그래갖고 부랴부랴 한국에서 왔거든요. 둘 다 같은 고아원이에요. 청주 제가 자란 곳인데 그 제가 잘 아는 그 보육원인데 거기에 원장님이 제 아는 형님이라서 그 형님이 첫 아이도 추천해서 왔고 두 번째 아이도 그 똑같은 그 둘이서 우리 5째, 6째는요 같은 고아원의 선후배 관계예요. 예. 근데 이제 둘째 입양도 시작했는데 한 7년 차이에요. 둘이 또 7년 차인데 언니한테 자기가 베품을 받은 사랑을 받은 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동생 왔는데 자기가 지금도 우리가 해주는 거 없습니다. 언니가 다 챙겨주고 언니가 학교 갈 때 머리 빗어주고 다 해줘요. 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지금 한국의 나이가 이제 입양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부모가 50 넘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50 딱 될 때에 우리 6째가 왔어요. 그 이제 이번 8월이면요, 우리 가족이 1명 더 2명이 더 느네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아이가 더 옵니다. 저희 가정에. 누가 오냐 하면은 한국에 18살 되면은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한국 고아원에 지금 아이들이 계속 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이 1년에 6천에서 8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기관에서 자라는 거예요. 해외 입양은 더 이상 안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수치라고. 아이들의 배려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관에서 자라서 18살 되면은 서울에서는 500만 원 줘서 내보내고 지방에서는 300만 원 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5,000불, 3,000불 갖고 자기 인생 해결해야 돼요.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가족도 없고 백도 없고 하니까 이제 여자애들은 또 이제 술집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고 남자애들은 안 좋은 데 가서 안 좋은 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사이클이 너무 심각해서 한국에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울타리, 선한 울타리라는 사역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그 아이들 중에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아이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 여자아이인데 지금 나이가 20이에요. 20인데 얘가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인생에 무언가 좀 이루고 싶어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언어 연수하면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너싱 스쿨 가서 그걸 우리가 스폰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입양은 더 이상 안 되고 어른이니까 스폰서로 데리고 와서 가족이 늡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곳이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티각태각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은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등 돌리고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만요, 싸움이란 파이팅은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잘만 사용하면요 굉장한 리소스가 됩니다. 저도 저희 형님이랑 얼마나 싸움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1년 5개월 하루 차이예요. 제가 형보다 항상 저는 가정에서 그 받은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 항상 핸미다운. 제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반스까지도 형이 입던 거 입었어요. 예.
보면은 아유 나는 빨스레도 좀 새 거 사달라고 해서 형이 입던 거 입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새 옷 입어보고 싶은 이것이.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먹자. 형보다 커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형보다 커지자 해갖고서는 막 열심히 먹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몸이 커진 거죠. 예, 살찐 게 아닙니다. 저는 몸이 그냥 커진 거예요. 새 옷 입기 위해서. 예,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부모 서로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가야 하냐면요, 부부 사이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모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해요. 자녀들, 여러분 여기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월스트리트? 여기는 안 계세요? 월스트리트에, 예, 증권 저쪽에.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요 리턴이 좋아야지 투자합니다. 그렇죠? 예, 투자했는데 리턴이 안 좋으면요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에서 제일 가치 없는 투자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웃는 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내 살을 깎아가며 자녀들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기 아기 가지신 분들 계시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내가 못 먹어도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입히고, 그냥 내가 못 누린 것 아이들에게는 내가 뭐 다 해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부모로서. 그런데 이것이요 투자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EM 하면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한 400상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결혼식 때 이 그림이 똑같습니다. 예, 신랑 신부 부모 앞에 앉아서 계세요. 이제 입장하고 다 하면은 결혼식 하면서 부모님들이 우세요. 아니, 기쁜 날 왜 우시나? 왜 눈물을 흘리시나? 가만 분석해 봤더니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우리 아리따운 딸을, 저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아주 착한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키워서 날개 달아서 날아가라고. 참 축복해주며, 야, 하나님의 너는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아라. 그러고 보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는 연습.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결혼 카운슬링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커플이 부모와의 이 부모가 탯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불행해지며 이혼까지 하는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좀 우리 이 그루터기 교회 교인들은요 여기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방돼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의존하여서 내가 부모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합니다. 어떻게 키우긴, 그냥 뭐 먹이고 그 키웠죠. 건강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 부부끼리 자녀들은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떠나갈 존재들에게 너무나 투자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집니다. 내가 여기에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떠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부부끼리 눈을 맞추고 살아가세요. 여기 싱글 패런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싱글 패런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세요. 참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정죄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참으로 혼자 키우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또 이 혼자 홀 부모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운 그 자녀들은요 항상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축복한다. Go, be man and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고 남은 부부끼리 그 다음엔 저는 제 아내하고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입양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린 엠티 네스터입니다. 우리 넷째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게 되고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집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입양했기 때문에 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딱 계산해 봤더니 우리 막내가 지금 11살입니다. 11살인데 얘가 대학교 졸업할 때면 제가 65세가 돼요. 예, 그때를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65세 나는 초대교회에서 은퇴한다. 은퇴한 다음에 우리 둘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풀타임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자. 그래갖고 지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결혼하는 날 아내하고 둘이서 깔깔대면서 너무 좋아. 드디어 한 해 보냈다. One less. Thank God, praise God. Five more to go.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제 매길립 하나 줄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땡큐 뭐죠? 땡큐 베리 마치. God bless you. 뭐 이러면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참 이게 저는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부부에게 투자하는 시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스케줄에 잡으세요. 보통 우리 보면요 시간 나면 당신하고 우리 데이트 나갑시다 이러는데 시간을 만드세요. 데이트 나이트를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아내하고 데이트 그 시간을 정해서 커피를 둘이서 앉아서 마시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야죠. 나중에 가서 하려면 서먹서먹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이렇게 나가서 뭐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서로 바라보는 눈도 사랑스럽지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두 분이. 그냥 뭐 옛날에는 그냥 손만 슥 스쳐 지나가도 막 찌릿찌릿 짜릿짜릿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게 막 살을 비벼대도 네 살인지 내 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이 올바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이 청지기로서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다른 어떤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서약 관계는 없습니다. 계약 관계는 있어도요. 서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관계를 맺은 건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끔 아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하는 여자는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붕붕 떠요. 그냥 그냥 물에 떠요. 하도 든 게 없어서 살리지 않아도 그냥 물에 떠요. 그래서 그 살릴 필요 없어요. 또 부모님 중에는 이 자녀들에게 기대함을 가지고 참 그러는데요. 특히 이 남자들에게 대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기대.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 어느 커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딸이 이 약사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의 이 생계를 책임지고 했는데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생활이 어떤 지금 집에서 사시는데 그러면 컨도로 옮기고 해서 좀 다운사이즈하고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 드리는 것을 같이 부부가 결정하고 또 남자 쪽에는 어떻게 돕는 걸 결정하고 해서 어느 정도 부모님들도 확실한 expectation을 알게 되면요 또 맞춰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냥 assume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assume하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한테 삼자가 필요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요 목사님한테 그 중간에서 그냥 역할 해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장로님들 그런 역할 해주시기 참 좋아하실 겁니다. 장로님께 좀 중간에서 이 서로의 맞춰가는 그걸 왜냐하면요 이 한국 그 문화에서는요 이 사돈 관계가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n-laws and outlaw 그쪽 들어요? In-laws and outlaws. Outlaws are wanted. In-laws are not. 영어 하시는 분은 좀 알아두실 텐데 보통 사돈하고 화장실은 멀리 둘수록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 되었으면요 저희 사돈하고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는요, 저 파푸아뉴기니아 계세요. 섬에 거기에 추장으로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그 위클리프 그 선교사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로 지금 30년 동안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사세요. 한 섬의 추장이세요 거기. 홍추장이세요. 홍씨니까 고씨 아닌 게 다행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고씨면 고추장 될 텐데. 근데 만날 때마다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 축복하고 저희 축복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 며느리는요, 너희 너무 좋겠다. 이렇게 쿨한 부모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아들이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절대로 우리 아이들 손주 보면은 don't you ever think about helping them. 아이들 봐줄 생각하지 말라고. 한 해 보기 시작하면 6해 다 봐줘야 되니까 아예 시작을 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아들이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Dad, were you serious? 아빠 진짜 손주 나면은 안 봐줄 거네요. 네, 예, 안 봐줘야 되는데 딱 할아버지 될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요. 나도 가서 돕겠다고. 봐줄 때 저 돕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맞춰주신 이런 뭐 꼭 그래야만 그게 아니라 맞춰가는 관계입니다. 남남으로 살다 만나갖고 얼마나 다른 게 많겠어요. 예, 모든 게. 저는 제 아내 대학교 때 만나갖고 22, 25이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가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엉엉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아빠 보고 싶어 온대요. 와, 내가 애기하고 결혼했구나. 근데 너무 저는 한 3년 반, 4년 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게 많고 그런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 기술을 배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못 살겠다고, 우리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괜찮은 줄 생각했는데 제 아내에게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이 제가 쓴뿌리가 내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저도 노력했어요. 저도 고칠 거 고치고 아내가 지적하는 거 다시 한번 새겨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망가진 거 고치면서 살아야 되고요, 부셔진 거 다시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임프루브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것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라고 불립니다. 죽은 사람들은 변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모든 거 투자하고 이 다음에 열심히 지금 우리가 아끼고 세이브해서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가자,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 없습니다. 다 쓰고 가세요. 자녀들, 제가 유산을 남겨주고 간 사람 중에 아이들 그 유산 받아갖고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좋았는데 물질 남겨두고 갖고 서로 싸워갖고 원수가 된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서로 뭐 왕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남으면요 어디 기부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 쓰는데 누굴 위해 쓰는가? 부부 사이에 여러분 데이트 나가세요. 데이트 나가세요. 꼭 스케줄 정해서라도. 맨하탄 그 생활이요 바쁘죠. 굉장히 바쁘죠. 시내 생활이 보통 바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골프 치는 시간은 내더라고요. 맞죠? 그래요. 시인하시잖아요. 저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시인할 건 시인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요, 교회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영화 한 편은 꼭 봐야지 속이 풀립니다.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극장에 이렇게 남자 혼자 오는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혼자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나. 근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혼자 가서 영화 보고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는 What's wrong with you? 막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보더니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존 그레이의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라고 남자는 뭐 화성에서 뭐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남자들은 이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 쌓이거나 하면은 동굴에 들어간대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냥 거기에서 동굴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면은 동굴에서 나온대요. 여자들은 반면에 무슨 이 일이 생겼다 부딪힌다 뭐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남자들이 이걸 해결하고 하려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빨리 나와 지금 이거 당장 해결해야지 지금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래서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들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계산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컴퓨터가 좀 느리거든요. 예, 첫 번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좀 카파시티도 느리고 해서 이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여자는 이게 이 맨 버전 2.0에서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서 하자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한데 아내가 그 책을 읽고 우리 남편의 케이브는 극장이구나. 시꺼먼 데 들어가서 스트레스 쌓인 거 거기서 풀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이런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되면요 극장 티켓을 사주는 거예요. 예, 다녀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남편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결혼해갖군요. 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아내에게 모든 희생을 요구했어요. 난 주님을 위해 일하니까 당신이 집안은 책임지라고. 아이를 그냥 줄줄이 낳습니다. 15개월, 18개월, 20개월 뭐 이렇게 그냥 줄줄이 계속 이어서 낳았어요. 쉬지 않고 낳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제 아내가 처음에는 병원에서 갑상선 병이 있어서 임신 못한다 그랬는데 순 거짓말이었어요. 예. 그냥 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임신하는 거예요. 뭐 애를 막 낳는데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당연히 애 양육은 당신 몫이니까 열심히 키우라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당신이 아이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저는 일찍 교회 갑니다. 그럼 아내가 아이들 막 두세 챙겨갖고선 그냥 들고선 혼자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막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루는 그때 아이가 둘이었어요. 둘이어서 막 낑낑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한 3, 4년 동안 지금 둘이서 베케이션을 가보지 못했는데 둘 다 고생할 필요 없이 당신이라도 갔다 오래요. 어디. 그래서 금방 생각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여기 말려들었다가는 나중에 크게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괜찮다고. 고생도 같이 해야지. 근데 갔다 오래요. 가고 싶은데 갔다 오래요. 괜찮다고. 한 2번 거절했어요. 정말이래요. 자기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갔다 오래요. 진짜냐고. 진짜래요. 그래서 갔어요. 한국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벼룩이도 양심이 있죠. 네. 또 가라 그래서 뭐 그랬는데 갔어요. 또 2번째 갔다 오면서 마음에 조금 좀 감동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It's My Turn이란 루스 그레엄, 빌리 그레엄 와이프가 쓴 책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느라고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써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집회에 같이 못 갔지만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집에서 고생했지만 그 집회에 간 것처럼 하나하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다 이야기해 줬대요. 그게 너무 그 빌리 그레엄 와이프가 고마워하고 감동받았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야겠다 해서 적었어요. 대한항공 이번에 타갖고 간다. 비빔밥을 먹었다. 치약 같은 고추장을 짜서 먹고 또 하나 달래서 먹었다. 그냥 깨알같이 써갖고서 갖고 와갖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다음 2번째 가서 써서 읽으려니까 그만 읽으래요. 별로 재미없대요. 그만 읽으래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먼저 나 사랑해줘야지 내가 사랑하지.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이너스 된다 할지라도 뭐 똑같이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희생하더라. 이게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네핏이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위해서 뭐 해줄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봤는데 이제 게리 챕맨이 쓴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 언어라는 책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보면 인간이 모두 이제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틀리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encouraging words 격려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랑받는구나 느낀대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줘야지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quality time 그냥 아주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사랑을 느끼는 스킨십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acts of service 뭐 이렇게 해줘야지 봉사해줘야지. 제 안에는요 봉사에 대한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줘도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를 그냥 열심히 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지 말래요. 내가 하고 나면 또 뒷지단이 또 치워야 된대요. 물을 여기저기 막 튀겨놔서 하지 말래요. 제가 빨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빨래는요 더러운 게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그냥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빨래도 못하게 해요. 빨래하면은 이게 뭐 제대로 스파링도 하고 그래 넣어야 되는데 그냥 뭐 한꺼번에 많이 넣어갖고 이게 빨래가 그냥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싫대요. 하지 말래요. 제 아내는 선물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서 근데 꽃을 좋아했는데 꽃 중에 튤립을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튤립이라서 밸런타인데이에서 이제 튤립을 사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깜빡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벌써 가게들이 다 닫은 거예요. 튤립을 못 샀어요. 제 아내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튤립 사가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튤립을 못 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에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딱 들어가서 그런 말 했어요. Honey, tulip I do not bring, but these two lips are yours. 네, 나의 두 입술은 당신 거라고. 그랬다 얻어맞았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랑의 언어 그게 전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선물 사줘도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고 스킨십 이렇게 하면은 제 아내는 어디 가려우니까 긁어달라는 이 정도죠.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제 아내의 love language는 words of encouragement, 격려의 말은 녹아요. 격려의 말. 당신 참 요즘 수고 많다고. 힘들겠다고. 요즘 화장품 바꿨냐고. 왜 이렇게 이뻐 보이냐고. 다 이게 그냥 입에 침 바르고 하라는 그런 말도 나올 만도 한데요. 아내가 좋아해요.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립 서비스를 참 좋아해요. 예, 그 아내가 참 그러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당신 일 가면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참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미천안드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물이 러브 랭귀지면 얼마나 이제 미천이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 관계를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요. 서로의 러브 랭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도 words of encouragement 좋아해요. 그러나 전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기프트를 참 좋아해요.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기프트를 저한테 칭찬하면서 기프트를 줍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가 참으로 감동받고 내가 좋다고 아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프트를 좋아한다고 아내 기프트 아무리 사줘봤자 제가 한 번은요 향수를 아주 좋은 걸 이렇게 사갖고 갖다 줬는데 한 3년 지났는데 보니까 옷장 구석에 그냥 아직도 있더라고요. 왜 안 쓰냐 하니까 자기는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선물은 그만 사줘야겠구나. 선물은 싫어해도 캐시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러브 랭귀지를 좀 서로 알아서 대화를 나눌 때에 힘들지 않아요. 모르면요 물어보세요. 이건요 창피하고 그런 일 아닙니다. 당신이 내가 뭘 해야 좋아하냐고 물어보고요. 지어먹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도움이 돼요.
여기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쪽에 여러분 노후가 편안해지고 노후가 참으로 행복해지려면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려면 지금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한 번도 손잡는 걸 못 봤어요. 걸어가실 때도 아버님이 한 10m 앞에 걸어가십니다. 아버님이 빨리 거셔서 어머님이 막 총총으로 막 쫓아가시는데 점점 멀어지세요. 그래서 한 블락 떨어지게 되면 거기 멈춰 서세요. 멈춰서 쓰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한 10m 정도 되면 또 이거 가세요. 한 번.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면 이게 둘이서 가까우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애정 표현하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 드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이 지금까지 안 그러고 살았는데 뭐 갑자기 뭐 쑥스럽게 그렇게 말하냐? 그 쑥스러워도 해보세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셔요. 고집이고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익숙지 않아도 하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야 돼요. 그건 꼭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I love you 합니다. I love you, honey, I love you. 요즘도 그래요. 당신 같은 여자가 참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셔서 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다고. 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도 놀라운데 나 같은 추남, 당신 같은 여인을 눈멀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결혼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아내가 또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돌덩어리였는데 돌덩어리 안에 보화가 숨겨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야 듣기 좋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제 아내가 야 당신 시인 되면 좋겠다고. 당신 시를 써도 아주 멋진 시를 쓰겠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이번 해 3월 되면 30년 됩니다. 30년 됐어요. 근데 30년 됐는데 참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나 더 좋은 거예요. 너무나 더 좋아요. 그때는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딱 눈치만 봐도요 알아요. 또 집에 가서 아니 I'm home 그러면 hi 그러면 그 hi의 톤을 듣고선 지금은 꼬리를 내릴 때구나. 지금은 뭐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될 때구나. 벌써 딱 감이 와요. 30년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도사가 돼 버렸어요. 제 아내도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요 토요일 날은 아내가 아이들을 다 그냥 데리고 나가든지 저에게서 멀리 띄워놓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날 준비하는 날이니까 아버지 don't bother daddy 그래갖고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이 가정에 투자하는데 부부에 투자하는 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 떠나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떠나가요. 확실하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안 가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집에 자녀들 결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 좀 빨리 누구 만나게 해서 보내달라고. 안 가면 그게 또 걱정거리가 돼요. 오늘 새벽에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기도해 줘요 아이들. 근데 줄을 쫙 섰는데 저도 그냥 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나오는데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처음에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공부에 관한 것이 한 반 이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공부가 얼마나 이건 공부는 은사고 여러분 은사니까 은사 없는 아이 공부 자꾸 시키려고 하다가 서로 관계만 망가지니까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강조했더니 이젠 공부가 아니라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녀들도 행복해지고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어느 한 가정이 나왔는데 기도 제목을 쭉 주시는데 보니까요. 진짜 이 가정은 행복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며 자라납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철학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예.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혼관이 이루어집니다. 제 아내와 저와 참 항상 이렇게 서로 아이들이 어릴 때도요, 저희들은 그 카우치 타임을 가졌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이니까 보통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딱 앉아 있으면 중간에 와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삐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요 그 허락합니다. 근데 애들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한번 갈라 놓겠는데 갈라지는지 봐야지, 그러고 해보는 겁니다. 못하게 하세요. 엄마 아빠 this is mommy daddy time, this is our time.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둘이서만 여행 갑니다. 아이들 저희 부모님하고 형님한테 맡겨놓고 저희 둘만 어디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하겠다고 막 울고 그래요. 안 된다. This is mommy and daddy's time.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닭살 커플처럼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자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I wanna be like you. You look so happy. 그래서 우리 아들 빨리 결혼했어요. 우리 딸도 아들 지금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첫째는 결혼했고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available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결혼관이 형성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투자하세요. 자녀들에게 투자 그만하세요. 자녀들은요 그냥 소중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키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키우면 돼요. 우리 아이들 6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니까 그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우리 큰애는요 항상 이 게임을 놀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라는 말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 걱정했어요. 하나님 얘 게임 중독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얘는 중독 안 됐대요. 예, I'm not addicted. I just like the game. 뭐 그러면서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I wanna be a gamer.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게임하는 사람 되겠대요. 그래서 걱정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직장을 직장이 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직장 못 잡으면은 you're going to Mongolia to be English teacher. 거기 선교 하는 그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가라고. 그랬더니 6개월 전 5개월 때 직장을 찾았어요. 일하는데 뭐 하냐면 게임 회사에서 일해요.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데 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I am so thankful. 자기는 이렇게 가서 이 그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쪽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게임을 놀면서 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This is amazing. 와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참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얘가 어디서 일하냐면 LA 카운티의 소셜 워커예요. 차일드 프로텍티브 서비스에서 그 사우스 센트럴 그 흑인 동네 험한데 거기 들어가서 문제 있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을 해요. 보호하는 그 일을 해요. 참 소중한 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셋째는 얘는 돌아다니는 완전히 그냥 소셜 버터플라이예요. 얘는 그냥 어디든지 하냐. 그 1년 동안 남미에 가서 연수 공부하면서 남미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 거기에 가서 이 행글라이더 타고 막 그냥 비디오도 찍고 이런 애야. 얘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아빠 닮아서 그래. 저도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자꾸 다니기 위해. 담임 목사는 자꾸 다니라고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얘는 다니는 걸 참 아빠 닮아 좋아해요. 그 얘는 어디서 일하냐 하면 지금 에럴만이라고 그 헤드헌팅 컴퍼니에서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이분들 뭐 리크루팅하고 이런 거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this is really great job. 그러면서 여행할 때마다 이 마일리지 어크루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이것에 대한 또 만족을 느끼면서 아빠, I'm a gold member. finally.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다 보면요 그들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너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의사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형아, 넌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긴 뭐 있어요. 머리 털이 있지. 근데 그래서 야 형은아 너랑 나랑 우리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영적 의사고 너는 육적 의사가 돼서 우리 둘이 한번 좋은 파트너십을 해보자꾸나. 뭐 이런 말 하시면서 아주 그냥 교묘한 그런 계획을 쓰셨는데 제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걸. 데이비스 가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아주 재밌게 많이 놀았어요. 우리 뭐 클럽도 만들어 갖고 찌비 클럽에서 뭐든지 찌비예요. 안 그래 찌비? 그래 찌비. 우리 학교가 찌비? 아니 가지 말 찌비.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찌비 클럽이다. God's boys 뭐 이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게이보이라고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못 이룬 꿈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잘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요 경찰도 나와야 되고요, 소방서원도 나와야 되고, 배우도 나와야 되고, K-팝 스타도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 중에 선생도 나와야 되고, 의사도 나와야 되고, 교수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욕심을 강요했다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김수우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덴탈 스쿨의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하버드 덴탈 스쿨 나와서 머리가 비상한 분이세요. 진짜 똑똑한, 하버드 언더도 힘든데 하버드 덴탈 스쿨까지 나와갖고 거기서 교수로 리크루트 될 정도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가문의 영광이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게 다인가 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해서 자살할 시도를 했어요. 나무를 골라갖고 목을 맸는데 나무를 잘못 고른 거예요. 썩은 나무를 골라갖고 비동거리다 그냥 떨어졌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해서 참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세상 것 모든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번 2월 달에 블레셋 컨퍼런스라고 교사 수련회를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한 600-700명 와서 함께 그 컨퍼런스를 하고 6월에 저희들이 이제 부모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부모들이요 좀 부모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돕는 이것을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는요 부부에게 쏟으세요. 지금 관계가 안 좋습니까? 관계 안 좋으면 더욱더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세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제 남편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왼수 같은 저 인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 가정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함께함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셨잖아요. 여기 불행하려고 결혼한 분 계세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한번 불행이 뭔지 경험해보자 하고 결혼한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려고 하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 맛보지 못하던 그런 맛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애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잘하세요. 잘하셔야죠. 여기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성공하세요. 그 투자하세요. 자녀들은 떠날 존재입니다. 거기 많이 투자하지만 이래도 꼭 부모님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아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신동이에요. 신동은 신기한 동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동 다들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그래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첫째 딱 낳고선 얘는 하늘에서 최고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얘는 아마 전직이 천사였나 보다. 날개만 띄어서 보내셨나 보다. 막 이러면서 다 그래요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저들 주님의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잘하시고 가정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 투자하세요. 투자 없이는 안 됩니다. 시간 투자하세요. 돈 투자하세요. 제 아내 우리 20주년 결혼 기념일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불씩 해서 2,000불을 모았어요. 제가 힘들게 모았습니다. 목사 사례 2,000불 모으기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2,000불 모아갖고선 이제 20년 하고 또 20으로 해갖고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디 가야 해서 여기저기에 다 이게 숨겨놨습니다. 뭐 이게 언더웨어 그 서랍에다가는 돈을 숨겨놓고 또 이제 뭐 찬장 안에는 꽃을 튤립을 이렇게 해서 숨겨놓고 해서 매일 전화해갖고 여보 오늘 찬장 열어봐. 그 안에 보면 뭐 있을까 했습니다.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아무 효과 없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런 뭐 꽃과 돈과 뭐 초콜릿 이런 건 자기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예, 그게 그거죠. 근데 저는 이 물건에 집중했어요. 2,000불 누가 나한테 주면은 감동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당신이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돈 어디에 쓰겠냐고. 가족들 위해서 뭐 쇼핑 가서 뭐 음식 사고 뭐 이런 데 쓰지. 이거는 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라고 뭐 대단.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남편과 아내 데이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세요. 그 이번 수련회 다른 건 못 건져도요. 그거 한 가지만 건져도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런 수련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지금까지만 안 그랬는데 뭐 쑥스럽게 해보세요. 나가면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할지 남자들은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 이번에 이락하고 이란하고 축구한 거 뭐 월남하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이야기할 거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남자들은 할 게 없어요. 왜? 이 컴퓨터가 슬로우해서요. 이 보면은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충청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뭐든지 좀 느려요. 남자들은. 뭐 이게 웃은 얘기 들어도 들을 땐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웃어요. 충청도 분들처럼 좀 느려요. 근데 그래도 나가세요. 나가서 대화를 나누세요. 말할 거 없으면요. 이번에 은혜 받으신 주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것이 나에게 은혜스러웠다. 이것이 좋았다. 이런 것 우리 가정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나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해봅시다. 저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꿈이 단지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는 우리 고아들에게 우리 가정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고마운 것은 우리 큰애가 결혼하면서 이런 그 축의금이라 그러네, 그죠? 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불을 딱 띄더니 고아사역에 보내더라고요. 고아사역에 도움되라고 보내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멋진 가정 같지만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참 우리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바른 것에 투자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결과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Q&A 잠깐 받고요 마치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원래 3시 반까지거든요. 지금 3시 16분입니다. 한 14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뭐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니면 다른 거라도 괜찮습니다. 잘해서 없든지 아니면 I don't care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네. 네.
예. 그 게이 커플들만 아니라 우리 저기 아들이 어릴 때 집에 오더니 저희한테 부부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When are you gonna get a divorc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Why you ask? 그랬더니 자기 반에 학생들이 한 20명 되는데 반 이상이 다 이 디보스 패밀리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이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명했죠. 디보스는 왜 생기는 것이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게이 커플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we're entitled to our opinion.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순간 핍박이 이제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얼마 전에 지금 한 6개월 됐네요. 저희 지금 막내가 학교에서 5학년인데 학교에서 주이시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주이시 동네인데 학교에서 그 같은 반에 있는 남자아이가 위켄드에도 뭐 하냐고 했더니 I go to church. 우리 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What do you do at church? 그러니까 We worship God.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What do you do on Sunday? 그러니까 nothing 그러더래요. Why you do nothing? 그랬더니 I'm a Jewish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I'm a Christian. I go to church. What does it mean to go to church? 그래서 우리 딸이 그냥 그때 We believe in Jesus, so we can be saved and go to heaven.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이다. 그 얘기하고 끝났대요. 그 다음 날 저 교장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저한테 우리 딸이 반에 있는 남자아이를 분리해서 디텐션을 주겠다고 학교 끝나고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용납 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에는 we have a freedom of expression.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이나 뭐를 표현할 그런 자유가 있는데 우리 자녀 아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건 분리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양쪽의 부모를 다 불러서 이것을 다 이야기해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결정하는 건 그것은 바이어스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당신 슈퍼바이저가 누구냐? 교장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달라 그래서 다 받아갖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써갖고 이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religious bias고 discrimination이고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거 용납 못하겠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으로 상처를 받았다. She's traumatized. 이젠 더 이상 얘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공격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얘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you need to do something. 그랬더니 근데 이제 교장도 게이예요. 교장도 게이고 하니까 막 그냥 자기가 막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그 할로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잠깐 했더니 몇몇 부모님들이 할로윈 때 드레스업 안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안 하냐고 해서 We don't believe in Halloween 그랬더니 학교에 교장실에 불려가서 30분 동안 거기에 디텐션 받고 왔다는 그런 아이들이 몇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의 그런 엑스프레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FBI에서요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것을 훈련시킬 때에 위조 지폐를 이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게 나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성경의 진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루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 성경 이야기만 잘해주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부모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도 그래서 그때 우리 딸 막내 불러서 내가 잘못한 거 전혀 없다. You did the right thing. And mom and dad were so proud of you. 너무 자랑스럽다고 격려해주고 Next time I want you to remember mom and dad
are cheering you on, and God is cheering you on. 하나님께서 너 응원해주고 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좀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 게이뿐만 아니라 LGBTQIA 요즘은 뭐 Q까지도 들어가고 뭐 이게 종류를 다 꼽자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리에만 포커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6분 남았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잘못됐다는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가정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선포한 게 있잖아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성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예, 그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우리 가정은 이걸 믿는다. This is what we believe in. I don't know about other people. That's up to God. 하나님께서 right and wrong, God will decide. But 우리 가정에선 this is what we believe.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를 제대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스테이션에 그 조그만 노트 하얗게 써놓은 걸 내가 못 봤죠. 뭐 거기 내 짐이 있으니까 그때 놓고 그 쓰레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가지고 하니까 그거 팽개해가지고 나를 엎어놓고 그 사실상 거기 그 경찰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를 엎어놓고 이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쇼크 먹어가지고 내가 저기 아프다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저 다운타운에 있는데 감옥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이틀을 no judge just threw away.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내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해서 나는 부끄러워. 니네들이 부끄럽지. 그래서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좋은 그 검은이들이 얼마나 겪었나 그걸 보고 걔네들은 이 바디 모션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죠? 걔네들 눈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 이제 점점 이거를 내가 한 5, 8년을 내가 길거리에서 그동안 경찰에게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난 경찰에게도 남은 성경을 줘. 아무튼 이걸 이름을 상당히 남기셨어요. 근데 내가 필링은 지금 이제는 성경을
지갑을 채우는데 내가 반항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나는 너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 펜 속에다가 네 이름 쓰고 나는 너를 가만 안 두고 너를 붙여주겠다.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짓말이 나오냐면은 제가 내 불펜 가지고 나를 기준했다. 그리고 인시스트했다. 그렇게 하고 내 말에 대한 거 전혀 없었어요. But 나는 주로하고 나는 나스로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했지만은 wow, what's going on in future this America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겁날 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게 unfair하게 당한 흑인들 unfair하게 당한 감옥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총경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새롭게 내가 지금 샤킹을 먹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늘 여기를 왔어 very feeling I'm proud and then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딸이 시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I'm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래서 자식에게는 옳은 것을 줄 때는 딸은 자식은 받아줘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국이 is no longer Christian nation. 미국이 Christian nation 하게 제가 그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의 Christian population이 2%보다 less than 2%. 이게 그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이제 보통 이 퍼센테이지를 내는데 제가 확실치 않지만 14%가 넘어가면 이제 그 민족은 더 이상 선교 대상에서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데 지금 잉글랜드가 뭐 3% 조금 넘고 스페인이 2%. 한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던 나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고 미국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여기 반응을 안 하는데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왜 이렇게 강하나 한국 교계가 사실 한국의 문화를 보면요. 한국의 불륜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강남 그쪽 역쪽에 가면요. 밤 되면은 뭐 그 술집들에 여자들 나와서 막 하고 남자들이 거기 술 마시고 뭐 2차 3차 가고 막 그러는 그 문화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여기 감랑역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 게 너무 고객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거기 아주 고객들이 거기에 뭐 장로님들 중에도 뭐 계시고 그렇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륜에 대해서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성애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왜 동성애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나 가만히 좀 생각해 봤더니 이 불륜의 죄는요 내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죄는 내가 안 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요 죄만은 내가 안 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보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에서 죄라 불리우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 주님께서는 정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은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예, 회개를 하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막 정죄하고 돌 던지는 이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예, 우리 가정에도 사실 이게 항상 침범하는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가정에 이런 포르노 이것들이요 옛날에는 어느 어두운 골목 뒤로 가서 문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게 들어가서 침침한 곳에서 사갖고 나와야 누구한테 걸릴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집안에 앉아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액세스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참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부부 사이를 이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어려워질 때일수록 여러분 비전은요 어려울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편안한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비전은 어려울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참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장로님 되시는 분 이제 부인과 이 자녀들에게 추천서 받아오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자녀를 인터뷰하자 그랬어요. 제가 한번 했거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자녀를 불러갖고 Hey, come here. Did you know your father's nominated to be an elder?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티네이저 아들이에요. 16 낳나 그랬는데 저를 딱 보니 Are you kidding me? 그러는 거 저한테. 예? 자기 아버지가 장로 된다는데 놀란 거예요, 얘가. Are you kidding me? You don't have anybody in your church?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이게 아니올시다예요. 24시간 보는 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그분은 장로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가정에서 좀 잘해보자는 그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요. 제가 가만히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베케이션 얼마냐 그러니까 2주 주셨다고. 여러분 더 주세요. 예. 목사님 좀 가족들하고 좀 가라고 베케이션 되면은 좀 베케이션 비도 좀 드리고 해서 가족들과 좀 사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제일 고마웠던 자매가 누구냐 하면요. 한 자매가 이제 그 저희 구역 거기에서 돕는 자매였는데 간사로 돕는 자매였는데 구역원들에게 다 연락해 갖고 목사님 이번에 결혼 몇 주년 기념일이니까 이때 목사님 가족들 우리 베케이 좀 보내주자 그래서 LA에서 샌디에고 멀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호텔이면 모든 걸 다 잡아줘 갖고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해요. 우리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예. 제가 줄 수 있는 정 목사님한테 이번에 최고의 선물은 한 줄에도 또 베케이션 늘려드리는. 예, 그걸 좀 연구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그러면요 좀 통 큰 교회 되세요. 짜게 우리 이민자들 365일 일하고 그래. 여러분 병든 삶을 목사한테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렇게 우리도 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우리가 못한다고 목사님도 그냥 못하게 그러지 마시고 흑인들한테 좀 배우세요. 축복의 이게 모델이 뭔지 좀.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셔서 때로는 가족들이 참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하나됨을 맛보며 사랑과 또 그 가운데서 용서와 또 우리가 인내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투자해야 되는지 잘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